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일화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1959년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가 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기간에 주일이 끼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자 아이젠하워가 후르쇼프에게 함께 교회 갑시다 제의했더니 당연히 거절했죠. 그래서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소련 측에서 외교 관례상 그러면 어떡하느냐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정색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약이 있어서 그럽니다. 당신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어떤 예배 생활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충분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성경에 입각해서 그리고 목회 경험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아멘.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세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살다 가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예언자적 설교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여기서 그는 진정한 예배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예배가 영어로 missing jewels,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석인데 오늘날 현대교회 안의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 회복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예배를 위해 태어났다. 숨질 때까지 인간의 의무는 예배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를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아멘.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나 신앙생활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기 시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 다니는 게 귀찮아진다든지 공부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한다면 학생으로서 어딘가 병들어가는 증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교회 생활이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런 증세가 시작됐다면 이미 영적으로 심각히 병든 증거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고 입맛이 떨어진다면 몸에 어딘가 지금 질병이 찾아온 자각 증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의 특징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은혜롭고 스스로 예배의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예배 회복에 관한 유명한 말씀인데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그 내용이 뭐냐? 교리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것인가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후반부로서 실천편, 윤리편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다 같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에 대단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 교리편과 실천편, 이론편과 실천편을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로 깔끔하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실천편 첫째 절에서 예배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장장 11장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조목조목 논증합니다. 감격 없이 눈물 없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외치고 있어요. 이토록 대단한 구원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았다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마땅할 텐데 이제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그 삶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엄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처럼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축복이 이토록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날 구원하신 그분 앞에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다른 번역에 보면 reasonable worship,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예배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물론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몸은 골프장에 가 있고, 몸은 등산하러 가 있고, 몸은 마트에 가 있고, 결혼식장 가 있으면서 내가 어디서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다.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을 다 예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 인격으로.
아멘.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은 예배가 너희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 제물에 목을 명줄을 끊습니다. 칼로 고통 없이 가장 빠르게 죽을 수 있도록 딱 목을 찔러 피를 쏟게 하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통째로 불살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내는 희생, 피 흘림의 값을 지불하고 당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 몸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중국의 처석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 전부터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배당에 들어섭니다. 저마다 흘리는 땀방울을 닦으면서 들어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먼 곳에 사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걸어서 토요일 날 아침부터 또 저녁 늦도록 주일 새벽까지 걸어서 주일 아침에 거기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가긴 하지만 버스를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하나님 앞에 버스비 정도를 예물로 드릴 수 있는데 왜 버스를 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시고 거기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걸로 여자를 만드시죠. 인류 최초의 전신 마취에 의한 외과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탄생됐어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담은 오실리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부터 그의 배필인 교회가 형성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가 갈라져 거기서부터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고 피는 그의 교회를 값주고 사기 위한 것이었으며 물은 자기를 위해 그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참 대단한 영적 통찰력이죠. 아담의 옆구리가 갈라지고 갈빗대가 뽑히는 아픔을 통해 그의 배필 하와가 탄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른 다음에야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다음에야 이 예배가 가능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어떤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피가 묻어있는 예배, 희생이 담겨진 예배,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내가 아무리 수천 시간 쳐다본다고 내 배가 부르겠습니까? 오늘 그 가래떡을 한 줄기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든지 쫀득쫀득한 게, 예? 아니,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거지. 아무리 쳐다보기만 한들 어떻게 내 배가 부를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프면 내가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사랑하는 배우자가 대신 치료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대신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대신 먹어줄 수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믿을 수가 없어요. 대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은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지 하는데 대신 지옥 갈 수도 없고 대신 천국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너희 몸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저들의 삶의 중심 축에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삶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여행할 때 보면 이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신앙생활의 모형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보면 맨 앞에 뭐가 출발하죠? 제일 앞에 법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앞장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면서 행군해 간 거예요. 그 법궤가 머물면 온 백성들이 그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법궤를 향해서 텐트를 쳤어요. 이 성도들의 삶의 앞에는 항상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뭐길래요? 법궤 안에 뭐가 담겨 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들의 그 중심에는 늘 법궤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앞에는 언제나 우선순위 1번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삶의 중심에, 믿음의 공동체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가 이 험한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할 때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도록,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 올해 100살이네요. 만 100살. 아직 살아계시죠?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퇴임 후에 오히려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날이 돌아오면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항상 자기가 맡았던 주일학교 한 반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예배 드린 다음에 다시 워싱턴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미 카터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멀리 여행을 갔다가도 주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모든 계획의 중심에 마땅히 예배가 들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중에 보면 토요일 오후에 결혼식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는 청년들이 있죠.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그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나왔더래요. 아니 신혼여행 안 가고 어떻게 왔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예배 드리고 출발하려고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곤란하지만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지 모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되지 못한 삶은 어떻습니까?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낚시 가자 그러면 낚시 가고, 등산 가자 그러면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자면 골프부터 먼저 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예배는 그저 액세서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휘청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 자리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질식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영혼은 날마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화초에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짜증이 날 정도로 삶이 흐트러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다 왔지만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아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왔지만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에 붙들림 당하는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흩어졌던 삶이 바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1장부터 11장을 통째로 받는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 파라칼레오라는 이 동사가 얼마나 강한 명령이자 부탁이자 권면이자 요청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슬랭 영어에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게을러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꽁꽁 묶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여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드린다 파리스테이미라는 이 헬라어도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예요. 이미 잘라놓은 제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잘라놓은 제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잘라놓은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내 몸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깨끗이 끝난 존재들이 우리 천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계획을 세울 어떤 여지도 없는 것이죠. 이미 잘라놓은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된 예물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잘라놓은 재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날도 나의 날이 아닌 거예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놀러가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The Lord's Day.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날이 바로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주일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갈라지는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밥 먹고 자고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 쫙 갈라지죠. 예배하러 가는 사람과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과 세상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놀러 가는 사람들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갈라지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쫙 갈라지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주일은 이렇게 갈라지는 연습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에 오직 예배를 통하여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기 때문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겠기 때문에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내 삶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겠기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어야 가정살이의 은혜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사업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험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멘.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당시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막 수천 대씩 날아와 가지고 날마다 런던 상공에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영국 황실과 당시 윈스턴 처칠 수상이 영국 교회에 특별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전 국민이 존경했던 영적 지도자 윌리엄 템플 경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전 국민에게 생방송되는 중계되는 방송 시간에 윌리엄 템플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와 민족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기에 부딪혀 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마을에서 예배 시작을 알리는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윌리엄 템플의 이 외침은 영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 주일 아침에 영국 전역에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영국 국민들은 삼사무오 짝을 저 예배당에 모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 주시도록 간절히 구했다고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아 예배에 승리하여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